이 시간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쪽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라는 장르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또 예언이고, 그리고 7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을 보면 고대의 편지 양식을 따르지는 않는데,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편지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신자를 이제 밝히고 그 다음에 발신자를 언급하면서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은 인사입니다. 요한이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1장 4절에서 언급하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구조상 뒤쪽에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영어라든지 이제 원래 쓰여진 문장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먼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로 시작하고, 은혜와 평강이 이제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요한이 언급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제 4절에서 은혜를 언급하고,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을 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은혜와 은혜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22장 21절 내용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는 바울 서신이나 또 다른 베드로 전후서나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보낼 때 통상 언급한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그 서신의 특징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 이러지는 않고 은혜와 평강. 왜 그럴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순서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고, 이 은혜가 있을 때 이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사도들이 언급할 때는 출처를 또 말합니다. 출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신약 성경 서신에서 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성령님을 넣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넣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처를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던 그 1세기 마렵 지중해 문화권에서 은혜는 기본적으로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 또는 은혜를 주었을 때 선물로 받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선물 또는 후원을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중해 문화권의 일반적인 은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받으면 갚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은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는 강한 자가 돈이 있거나 또는 어떤 능력이 있거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이 도움을 받은 약한 사람이
말하는 용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 야곱이나 요셉, 룻, 다윗, 에스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언급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도움을 받았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주실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은 씁니다. 노아나 모세나 다윗 모두 그런 면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계시록 1장을 비롯해서 계시록 전반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계속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은혜와 긍휼이 구약이나 또 이렇게 유대 문헌들을 보면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언급하는, 많이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마음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해주고 그리고 구원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신약 성경, 또 우리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고 이 은혜를 그래서 강조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을, 도우심을 고백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자연스럽게 임하는 그 구약의 용어로는 샬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강을 고백하게 됩니다. 1세기 당시 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계시록을 받았을 당시에 사람들이 평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맨 먼저 떠올린 개념은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 로마가 로마의 법에 질서에 복종하는 나라, 백성,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평화다라고 선전했습니다. 원래 이 로마의 평화는 황제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스페인하고 이제 고울 원정을 끝내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원로원에서 이 비석을 세우면서 그 비석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비석을 세우면서 여자들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항상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황제가 주는 평화에서 시작되었고, 황제가 요구하는 뜻의 질서에 복종하면은 평화를 얻는데, 이 평화는 지극히 상대적인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 로마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황제 제단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 질서에 복종하는 그 소수의 권력자들, 거기에 의지해서, 그런 질서에 의지해서 장사하는 상인들 빼고는 다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 황제의 평화는 지극히 일부에게 선사되는 상대적인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당시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로마의 질서에 복종을 해야 되었고, 이미 이제 교회 안에도, 일곱 교회를 보면 일곱 교회 안에도 그러한 압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도 괜찮다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내부의 그런 유혹, 저쪽에 로마의 질서에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짓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또 밖에서는 이런 그 로마의 평화를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가하는 외부의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편지를 보내는 요한 자체도 밤모습의 그 유배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고통을 겪거나 또는 유혹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정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지금 계시는 분, 현재 계시는 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전에도 계셨던 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분은 이렇게 다 쓰기도 하고 또 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두 구절 정도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특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역사의 끝에 오실 때는 이제 뭐 미래가 이렇게 재림이 이제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냥 계시는 분, 계셨던 분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 계셨던 분, 오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은 성령님에게서 옵니다.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왜 이렇게 7영으로 소개하는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대 교회가 칭찬이 이제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을 한 번도 이제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이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실제로 그 명성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전달하도록 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7영을 잡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상태인 사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7영, 곧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제 7영으로 소개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능력에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요한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어서는 예수님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노래를 찬양을 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특히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 권력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왕들의 위에서 통치하신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말하기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하는 것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무엇이 어려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분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자들의 왕이다. 지금 통치하신다. 나의 인생 또 우리 시대를 다스리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강력하게 임해 계신다.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자들 위에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유혹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현재 하나님의 임재와 현재적인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겪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듭해서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지금 계심,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이제 신분과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부터 6절은 우리가 송영, 영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시고는 이제 이미 일어난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해방하셨다. 이 표현은 당연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박 가운데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얻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 특히 우리를 죄에서 그의 피로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아예 복음의 상식으로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서 내용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편지도 알고 있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 때문,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었음을 독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권세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그 로마라든지 어떤 악한 세력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사탄의 속박 가운데 태어나고 그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노예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성도들은 그 죄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해방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보이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 해방하셨던 헌신으로 지금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해방하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해방을 얻은 성도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나라이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나라는 통치하는 자들로 구성된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기에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그리고 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분상 사실은 왕들로서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죽어서는 어떻게 그 신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몇 달 전 예배 시간에 설교 내용처럼 20장에 가보면 1000년 동안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 통치하는 권세를 누립니다. 20장 4절 6절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이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한다, 왕노릇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서 행사하는 왕들이면서, 그런 면에서 나라이면서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는 이 제사장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시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구속하신, 그 해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는 이제 죄의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한순간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어디에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그 성소 안까지, 심지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어린 양의 피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그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은 주로 선지자로, 요한처럼 선지자로 소개하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을 소개할 때는 이 제사장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해방되는 동시에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이 과정과 혜택은, 신분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출처로 언급했습니다. 7교회는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는 참 평강이 임해 있다 라고 이제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시대가 변해도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또 부를 어느 정도 가질 때 그 사람은 참 은혜를 입었다. 그 가정에는, 그 개인에게는 참 평강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내게는 평강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 땅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제 평강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아니라 슬픔이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면 그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만일에 이 땅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요한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 오래 사는 인생 자체가 힘든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시간을, 그 장소와 시기를 보면은 지금 그 노년에 밤모섬에 갇혀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그런 땅의 기준으로 본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이 나라에 자기가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앞에다가 환난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은 복음이 이제 온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은혜가 온 거죠. 그런데 앞에 환난을 넣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환난이 같이 오고, 그러니까 요한은 인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대한 것과 다르게 악의 세력이 강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러한 엄청난 시련이 닥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그 나라가 은혜로 왔고, 그리고 이 은혜가 있는 곳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과 함께 와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한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정해놓은 그 부와 권력의 기준에 맞추어서 은혜와 평강을 평가한다면 지금 책망이 전혀 없는 두 개 교회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하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전으로 이미 기둥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 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이 없어졌다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이 선지자로서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힘을 주시는데, 이것 말고 무엇으로 은혜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은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캄캄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자체가 이 모든 그 기도하는 과정, 기도할 수 있다는 어떤 신분 자체,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구나를 생각을 할 때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도 그런 완전히 그냥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볼 때 나는 그런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보내는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출처를 생각하고 이 출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평화가 환난 가운데 임해 있음을 믿고 그런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에게서, 성령에게서, 성자에게서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믿고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